네. 우리 이 시간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예배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께 받았었던 은혜, 우리 부모님께 받았었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그 나눠줄 은혜를 기억하며 같이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로만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곳에 계시네.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힘차게 고백합시다.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나아가네 다시 한 번 더요.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주께 나아가네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네 주께 함께 주님 항상 함께 하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님 우리 사랑하시니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기쁨으로 주께 나가네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 참 부끄러운 시대와 그 상황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으시고 우리 죄된 모습이 부끄러운 줄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초청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정체성과 우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도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가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주님께로 나아가며 고백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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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을 기억해 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앞으로 평생 살아갈 때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기초 삼아서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우리 찬양 영상을 또 봤죠? 네, 저는 이거를 오랜만에 보니까 새로운 게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 제가 좀 살이 많이 빠졌었구나를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저 때 기타를 잘 쳤구나, 저게 잘 치는 거였구나. 네, 저는 제 소리랑 제 모습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저를 너무 사랑해서 보는 게 아니라 저 때 틀릴 것 같은데 왠지 틀릴 것 같은 그 불안함과 그리고 이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과거 영상을 돌아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또 오랜만에 이 찬양 영상을 보면서 또 어떻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 찬양 영상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부 채널에 있으니까 거기서 함께 또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 어제였죠? 혹시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은 울산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처가댁에 가서 이제 그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같이 이제 밥 먹었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잘 하셨겠죠? 네,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고 오늘 어버이 주일인 만큼 오늘 하루도 부모님들과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화목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인은 해학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말을 잘 표현하죠. 특히나 이 해학이라는 거 무언가를 이제 비판하고자 할 때 그것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가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좀 웃긴 표현을 통해서 풍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놀릴 때 그 언어의 표현들이 정말로 대단하죠. 저는 이 벽 느끼나요? 이거 말을 처음 들었을 때가 바야흐로 한 3개월 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언제 들었냐면 제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할 때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막 0킬 3데스 4데스 올라가면서 상대팀 라이너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벽 느끼나요? 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솔직히 말해서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굉장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뿐더러 못하는 제 자신에 너무나 화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벽 느끼나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그 말에 더 분노하거나 더 화나기보다는 굉장히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물론 이 사람은 저를 놀리기 위해서 그 말을 했겠지만 저는 그 표현 자체가 너무나 재밌었고 웃겼기 때문에 화나기보다 오히려 웃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계속 죽어나갔죠. 예전에 이승우라는 선수에게 월드컵 때 몸싸움을 잘 못하고 자꾸 막 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이승우야, 몸싸움 잘하고 싶으면 맨몸으로 벽치기 한번 100번만 해라, 1000번만 해라. 그러면 몸싸움 잘하게 될 거다. 축구 꿀팁이고요. 그래서 저도 몸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덩치가 이렇게 크지만 몸싸움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벽을 좀 부딪혀 봤어요. 근데 벽을 부딪힐 때 벽이 무너지기보다는 제 몸이 오히려 부서지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느낌을 이 벽 느끼나요? 라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도저히 나는 이 벽을 깨트릴 수 없다. 도저히 나는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벽 앞에 너무나 나약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죠. 저에게 벽 느껴지나요? 라고 놀리던 그 사람도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나를 꺾을 수 없어 라는 표현을 했을 거고 저에게 그 한계와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벽 느껴지나요? 이 말은 바로 우리의 한계가 보이나요? 우리의 고통의 끝이 잘 드러났나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벽이 느껴지는 삶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벽이 느껴지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언제가 있을까요? 과연 믿음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믿는데도 행동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저는 신앙생활에 벽이 느껴진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한계와 고통이 다다랐을 때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달라지지 않는 내 생활을 봤을 때 우리 신앙성에서 벽이 느껴진다고 할 수 있죠. 즉 믿음과 삶이 점점 분리돼 갈 때 우리는 벽이 느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이 나타나고 있어요. 벽은 우리의 가는 길을 막는 존재죠.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벽이 하나 딱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 벽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길 앞에 홍해라는 그 바다라는 벽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벽을 피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뒤에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쫓아오게 되죠. 도저히 피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을 느끼고 서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꼬드겨서 나간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셨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의 여정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벽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벽, 도저히 살아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큰 벽 같은 홍해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주요 요인들이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중세까지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신앙을 흔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뿌리 뽑으려고 하고 믿음을 없애려고 할 때는 이 죽음만한 것이 없었죠. 우리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순교자의 핍박, 뭐 처형을 한다든지 검투사의 경기에 아니면 그 콜로세움에 넣어서 이제 관중들의 환희거리가 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의 요소들을 통해서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고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죽음 앞에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뭐 못 믿는다든가 내가 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못 믿는다는 그런 얘기보다 죽음 앞에서 흔들려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기가 지나고 이제 중세에서 근대까지는 이 배척, 사회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노예로 전락하다든지 우리 삶의 마을에서 떠나야 한다는 그런 배척이 이 신앙을 흔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떠나게 만드는 건 출교시키고 배교시키는 것이 이제 그 중세와 에서 근대까지 이루어지는 신앙을 흔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이제 종교 개혁을 하기 원하는 마틴 루터에게 교황 황제는 그 성직자의 직분을 박탈하려는 그런 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그 끝끝이 나갔죠. 그것처럼 그들을 흔들 수 있는 것, 그들의 믿음을 좀 흔들어 놓고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배척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근대, 현대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실패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믿음을 흔드는 요인이 바로 기도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요즘 시대에 죽음을 통해서 뭐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 않잖아요. 너 믿으면 죽는다. 너 기독교 안 믿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혹은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 뭐 동대문구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신앙을 흔들게 만드는 것은 실패, 즉 신앙에서의 실패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벽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고 또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믿고 열심히 나왔는데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서 벽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신앙 속에서 한계를 느끼고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왜 내가 하나님 믿고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까요? 왜 여기서 한계가 보일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벽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바로 시험이 든다는 거죠. 믿음, 나 시험 들었어. 나 좀 요즘 좀 시험 들어. 요즘에는 좀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 라고 표현하죠. 이 시험 든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놓아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벽입니다. 뭐 지금 우리 청소년부 우리라고 해서 그 모든 요소들이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없는 나의 성적표, 오히려 떨어지는 나의 성적, 혹은 내가 열심히 친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친구와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친구와들의 관계, 오히려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자꾸만 신앙 속에서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초기에는 죽음으로, 중세에는 배척으로, 지금은 중복된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홍해 앞에 있는 벽, 홍해처럼 느껴지는 그 벽 앞에서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음도 경험했고요. 더 이상 애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배척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중학교, 하여튼 그때쯤에 국어 시간에 배운 시인데요. 껍데기는 가라. 4월에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하는 시입니다. 신동엽 시. 신동엽 그 개그맨 신동엽 아니고요. 신동엽 시인이 만든 껍데기는 가라. 그런데 이 껍데기는 가라라는 표현이 정말 우리 신앙의 중요한 표현이더라고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벽을 마주치는 상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벽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꿋꿋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단단한 힘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벽을 부수고 나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왜 내게 부르짖느냐? 왜 너는 모세에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왜 하나님 왜 찾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너에겐 믿음이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그 벽을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때문에 신앙의 벽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실패와 고통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벽을 부술 수 있는 방법 또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번 더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그 단단한 벽과 같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했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그 벽을 깨트려 버리고 벽을 부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고 홍해를 건넌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서 마주치는 벽들, 자꾸만 내가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고자 하면서 만나게 되는 실패의 벽들, 내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말씀 믿고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벽 앞에 마주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믿음으로 한 번 더 행해라. 더 이상 껍데기 같은 그런 부스러지는 신앙은 내어버리고 이제는 알맹이만 남겨라.
신앙의 알맹이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키워라. 우리 오징어 땅콩 여러분들 좋아하시나요? 저는 오징어 땅콩 좋아하는데 오징어 땅콩 보면 몇몇 땅콩 반 정도 되나? 하여튼 몇몇 땅콩들은 흔들면 땅콩이 떨어져 있어요. 달랑달랑달랑 거립니다. 저는 그게 더 맛있긴 한데 어쨌건 그 달랑달랑 거리는 그 껍데기 같은 그런 알맹이, 껍데기 같은 것들, 그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키우지 말고 안에 들어있는 땅콩, 안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더 크게 만들어라는 것이죠. 우리가 벽을 부술 때는 껍데기는 던졌을 때 부스러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그 벽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신앙에 있는 껍데기는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신앙의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알맹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다른 것들 허세에 가득한 신앙을 가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알맹이를 더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비결, 신앙의 벽 앞에 자신의 한계에 놓여져 있는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깨트려 버리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 삶 속에 껍데기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벽, 우리에게 앞을 막는 벽을 부수고 가야 됩니다. 던지면 부서져 버리는 껍데기 신앙은 더 이상 가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알맹이, 믿음을 더욱더 키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벽이 세워져 있나요? 신앙의 벽 앞에 놓여져 있나요?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 든다는 표현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믿음을 한 번 더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믿음의 알맹이를 한 번 더 던지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벽을 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노래를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절망과 한계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손을 뻗어 홍해를 건너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애굽에, 온 이스라엘에 높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많은 신앙의 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자꾸만 그 신앙의 벽 앞에 막혀서 벽을 느끼며 오히려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앞에 그 벽을 부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껍데기 신앙은 가지지 않고 알맹이를 가지고 믿음의 알맹이를 더 키워나가는 그런 주님의 종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실 때 우리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우리가 세워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신앙의 벽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고통과 힘듦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기 바랍니다. 지금 함께 있는 찬양하실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신앙의 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자꾸만 벽을 느끼며 한계를 느끼고 고통을 경험합니다. 자꾸만 우리 신앙 속에 있는 실패를 통하여서 내 믿음이 흔들려가고 하나님 앞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신앙의 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그 벽을 부술 수 있는 알맹이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약해져서 그 벽 앞에 울고 있고 주저앉아 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 앞에 믿음으로 그 벽을 부수고 나가고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찬송을 드릴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그 벽과 같은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피할 방법도 없었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짖고 주님의 그 믿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넸던 것처럼 그들의 벽을 부수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너무나 많은 믿음의 벽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고 내 신앙을 가로막고 더 이상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벽이 있습니다. 자꾸만 실패하는 나의 기도의 경험들, 자꾸만 실패하는 경건의 경험들, 자꾸만 실패하는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신앙을 자꾸만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벽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로지 믿음으로 그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믿음으로 벽을 부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이 벽을 다 이겨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 주시기 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그 길을 걷자고 하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 많은 신앙의 벽들이 존재합니다. 자꾸만 실패하는 경험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무응답의 경험들, 또한 그 외에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의 벽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한계를 느끼면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하나님이 뒤로 돌아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벽을 부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벽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삶에서 많은 시험과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 잃지 않고 그 믿음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껍데기는 내려놓고 속에 있는 알맹이를 키워나가며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채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교육부 채널에서는 이제 이렇게 예배 영상을 함께 나가고요. 그 외에 많은 컨텐츠들, 신앙의 컨텐츠들은 이제 뽀크리 TV라는 채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뽀크리 TV를 여러분 검색해서 우리 신앙 컨텐츠를 계속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 또한 재미난 소통과 다양한 컨텐츠를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뽀크리 TV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이제 말씀 묵상 컨텐츠, 우리 QQ 시즌 2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있을 말씀 묵상 컨텐츠는 포크리 TV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 중부터 시작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이제 영상으로 올라가거나 혹은 이제 라이브로 진행되는 그런 모든 채널들이 우리 TV에서 만날 수 있고요. 나중에 뭐 커뮤니티가 생기면 거기에서 광고소 계속 올라가겠죠.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크리 TV는 어떤 의미냐면요. For Christian 이래서 For 크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동안교회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한 모든 친구들도 함께 부담 없이 이곳에 와서 신앙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미 영상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함께 보시고요. 앞으로 이제 계속 올릴 예정이니까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맛보기 한번 보여줄까요? 안녕하세요, 포크리 TV입니다. 자, 오늘 우리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굴러가는 대로 컨텐츠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주사위를 굴려서 걸리는 대로 여행을 떠날 겁니다. 대박. 여행 준비되셨나요? 아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이 너무 떨려요. 여행 준비되셨어요? 여행 준비는 언제 4번으로 4번.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원하는 여행지를 그리고 3번으로 뭐 3번. 할지를 다 정해왔어요. 아 3번으로 3번. 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 박대리 예. 자, 네. 원하는 여행을 선별해서 이제 그것을 주사위를 굴려서 걸리는 대로 여행 가는 컨텐츠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원하는 것이 점점 쌓이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 와서 신청해 주시고 사연도 쓰시고 여러분 같이 함께 또 채널을 갖고 나가는 우리 동안의 청소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중학생 우선으로 하고요. 좌석 신청 문자를 주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요. 네, 오늘 말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함께 얼굴 보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네요. 영상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소속과 이름 댓글 남겨주시고요. 혹시 나는 남기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꼭 반 선생님이나 부서 전도사님께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서별 줌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정에 30분인데요. 한 5분 정도 당겼지만 먼저 가서 줌에 들어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오실 것입니다. 함께 줌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